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또 우리가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3.1절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전에 엎드려 경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천, 큰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오차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독문 1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2 수요일 후 두 번째 주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깊고도 넓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죄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자리를 살피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생과 고난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한 세상에 비난이 있음에도 겨울은 곧 끝나고 봄이 올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인 3월 한 달도 경건하고 겸손한 제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이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3.1절입니다. 102년 전 하나님이 동역자여 일꾼을 자처하며 민족을 섬기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신앙의 대선배들의 사랑과 믿음의 결단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잘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결례를 위한 일이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처럼 너무 개인화되고 개교의 중심으로 흘러갈 때 다시 한번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정직하게 인정하고 잘못되고 어긋난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따뜻한 봄 선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계기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미랄이 되게 하시옵소서. 59년 멈출 줄 모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와 있으며 또 다른 세대는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3대에 이르는 신앙의 삼겹줄을 평생 동안 지켰듯이 우리 시민 공동체도 이 한마당에서 대를 잇는 신앙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변함없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부수고 아둔함을 깨며 교만함을 무너뜨리는 진리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쪽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게 계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대면으로 최소의 영상을 위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 주일부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20%의 우리 좌석수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기쁘고 또 반갑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어느 성도님 가정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이렇게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있던 피아노가 한 30여 년 정도 이렇게 또 사용되었는데 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귀한 또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제 모든 예배의 회복, 우리 마음의 회복, 이런 기쁨의 회복,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 심령에서부터 이렇게 점점점 모든 사람들에게로 또 사회로 퍼져나가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과 찬송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넘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함께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이 참 어지럽고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들이지만 불안함만으로, 두려움만으로 지내지 말고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기쁨 속에, 감격 속에, 또 찬송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 많은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쓴 책 중에 리더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리더가 되기 위해서 21가지의 그러한 덕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은 어떤 사람의 꿈꾸는 사람인가, 그저 꿈만 꾸는 사람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행동하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그런 구분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리더라고 자청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말을 정말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참 멋있게 해놓는데 살아가는 것 보면, 행동하는 것 보면 전혀 자기가 한 말과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은 잘할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킬지는 몰라도 진정한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이 어느 공동체, 나라와 민족, 또 공동체, 교회, 가정의 리더가 될 때 그 공동체는 편안하고 또 거기에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사람들이 기쁨과 또 만족 가운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리더의 조건, 특별히 헌신의 그 대목 가운데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리더는 행동과 활동을 측정하고 잔돈에 목숨 걸지 말고, 잔돈에 목숨 걸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저 사소한 일, 시시한 일, 그런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돈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자기 호주머니, 자기 것 챙기려고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는 목숨 걸 만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정말로 이것이 목숨 걸만한 일인가? 공동체를 살리는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비전을 제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리더의 조건들을 그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이든지 교회 공동체이든지 또 직장이든지 어디서 속해 있든지 우리가 정말 말만 잘하는 그런 말쟁이들이 아니라 삶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그렇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리더들로, 지도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모세는 참 훌륭한 리더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출애굽기 32장 첫 부분에 보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는데 도대체 안 내려오는 거죠. 40일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론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론에게 나와서 요청할 때 그 내용을 출애굽기 3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더딤을 보고. 지금 자기가 생각한 그 시간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조바심으로 안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잘 기다리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는 사람은 군중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 수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 자녀들은 하고 싶은 말 대부분 다 하지만 부모들은 어떤 때는 설명하고 싶어도 다 설명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리더로,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받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저 속전속결로 되는 게 없습니다. 마치 무슨 인스턴트 식품을 만들어 내듯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하고 싶은 말 많지만 그저 다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 유익한 말, 공동체를 세워간 말, 그 말만 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새를 못 참고 이제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모진 고난 속에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우둔한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는 것이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야 되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게 되고, 내 육신적 눈 그리고 내 손으로 만지는 그것을 넘어서서 엄청난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 중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금방 임하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님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방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라고 하는 뜻 속에는 내버려 두다, 풀어놓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방자하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질서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한 무질서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만큼 그 마음이 아주 혼잡하게 됩니다. 무질서하게 돼요. 그래서 삶에 그 무질서함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잡힌 생활, 평안한 생활을 그렇게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아주 방자한 가운데 빠져버렸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봤거든요. 수많은 신들, 그들을 보니까 다 형상이 있어요. 형체가 있어요. 손으로 만질 수도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왕을 기점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 심판하시고, 이제 보이지 않는 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어리석은 애굽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그렇게 춤추며 거기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는 왜 이렇게 방자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라고 그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내 앞으로 나오라 할 때 레위 자손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모세가 흥분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저 순간적 감정으로 이 백성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찢어버리고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던 독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 정말 너무너무 악한데, 야, 어떻게 인간이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흥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 것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적어도 그렇게 흥분할 때에는요, 나는 그래도 그런 죄인은 아닌데라고 하는 자기의가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악을 다 방치하거나 그저 내버려두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사건들을 볼 때마다 너는 어떤데? 너는 어떤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심판하셨으면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었습니다. 뭐 작은 죄는 지었는지 모르지만 큰 흉악한 죄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 큰 죄, 작은 죄가 있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큰 죄입니다. 다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흥분하고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 일컫는 솔로몬은 전도서 8장 11절에서 그 악한 죄를 범하는 인간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다 지옥에 떨어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참아 주신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죄악을 범하는 인생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참으로 안타깝고도 끔찍하게 그 주동자들로 여겨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살육의 현장입니까? 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처참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30절 말씀,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죄 지은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사실은 즉각적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당시에는 동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동물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정말 끔찍스럽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 짐승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게 하타예요, 하타. 내 대신 이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죄와 짝하지 않아야 되겠다.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러 속죄의 그 기도를 하러 올라가니 너희들도 여기에 정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있으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31절과 32절에 있습니다.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너무나 처참합니다.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지금 3,000명이 되는 이 형제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망해도 좋아요. 제가 대신 망하겠습니다. 제가 망하더라도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쉽겠냐 말이에요. 내가 망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내가 망해도 좋으니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심을 다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자기 공동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성령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그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모세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 속에는 정말로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백성들은 참 모세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모세를 마치 그냥 잡아 죽일 듯이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위협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간적 감정으로, 인간적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래, 잘됐다, 좀 혼 좀 나봐야지, 고통을 좀 당해봐야 제정신이 들겠지. 그렇게 할 법도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걸고 나는 망하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요,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의 그 범주에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가족을 위한 그 기도의 범위를 넘어서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 눈물의 기도, 모세의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를 생각하면서 또 더 범위를 넓혀서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와 같은 심정을 품고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 세계 열방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찾으시며 귀한 그러한 지도자로 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늘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모세의 기도와 흡사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설령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한 절박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1910년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한일 합방이 되고 우리는 주권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1919년 3월 1일 서울 인사동 태화관 거기에서 민족을 대표하는 33명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6명 중에 10명은 목사님이었고 3명은 전도사님이었고 2명은 장로님이었고 1명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만열 교수의 그 논문에 의하면 1919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대략 16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21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환산하면 약 1.4%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 가운데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생명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독립운동으로 인하여서 투옥된 사람들이 대략 9,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9,500명 가운데에 약 2,20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약 22% 정도 됩니다. 1.4%의 기독교인들, 어찌 보면 숫자적으로 아주 미미한 그러한 숫자에 불과하지만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했고 생명을 걸고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또 주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생명을 바쳤던 그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59주년을 우리 교회가 맞이하는데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5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 이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가장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눈물로 기도한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비난을 듣고 조롱의 그러한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변명하지 말고 말만 잘하지 말고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교회도 회복되고 또 주의 영광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생명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리더들,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조롱받는 교회, 비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알으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 기쁨 충만하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연약한 나라, 부족한 나라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또 물질의 문제, 자녀들과 또 미래의 문제,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소속한 많은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제 군에 가서 복무 중인 우리 많은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사순절 둘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본당 좌석수 20% 이내에서 드릴 수 있사오며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2월 26일 금요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당분간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차량 운행도 하지 않습니다. 서북 시찰회가 3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신광 두레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본당 그랜드 피아노를 무명으로 기증하였습니다. 입교 세례 신청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사무실의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고 사랑의 헌혈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강당 꽃꽂이를 하시고자 하는 분은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카드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교회 사무실 업무 시간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는 120독이며 현재 15독입니다. 3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역사서 통독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 전용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입금 시 이름 및 헌금명을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성경 통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꾸준히 읽어 나가시면 구약 신약 성경 한 번 금년에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명기를 마치게 되고 모세오경 마칩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잠깐 쉬셨다가 3월 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성경 읽기표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와 청년부 지난주부터 역시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또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4월 3일까지 고난주간까지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헌혈을 하는 그 인구가 줄어서 피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헌혈에 동참해 주시고요.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좀 서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헌혈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좀 알려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당회 서기이신 조명철 장로님께서 공동의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2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그 공동회는 그 투표를 했는데 2부 예배 때 1차 투표를 하고 오후에 3시에 청년부 투표를 하고 오늘 아침 1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투표를 했습니다. 총 투표수는 137명 중에 찬성이 135표, 반대가 2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상입니다. 예, 137표 중에 135표가 찬성이고 2표가 반대인데 반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지지를 해주신 것은 제가 잘나고 뭐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 성도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오늘 또 이 결과를 듣고 보니까 더 잘하라고 이렇게 사랑의 격려를 주신 줄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성령 안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 함께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과 정말 웃음꽃이 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피차 또 노력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